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소추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은 처음에 1절부터 10절에서 옛 언약, 즉 율법을 따라 드린 옛 제사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22절에서는 새 언약, 즉 복음을 따라 드려진 새로운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11절과 12절의 제사는 땅의 성막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막에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11절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 성 밖, 즉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사형장으로서 사형당에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해골의 언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골고타가 해골의 산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에 쓰일 수많은 짐승들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사람들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될 유월절의 화려한 예식들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유월절의 제사가 영문 안이 아닌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먼저 희생제물의 피를 다 뽑고 그 짐승의 살을 베어서 각을 뜨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이 다 뜯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가 모두 쏟아지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달려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드려지는 하늘 제사인 것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염소와 황새의 피를 뿌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암송아지를 태워 제를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서 인간의 불의한 죄를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하면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처럼 짐승이 죽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만으로도 죄를 용서받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면 어떻게 인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좋은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룩함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히브리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희생제사를 드리며 제사 드릴 때 자신들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가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 교만해지는가 하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익숙해질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가장 많이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지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우고 깨달으니 지금까지 내 주장이 너무 강했고 남을 쉽게 정죄했고 순수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야말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마음이 무척 가난해지긴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신앙이 제일 많이 변할 때입니다. 히브리서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은혜를 얻으심으로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잘 지킬 때, 즉 정직하고 근면하고 정의로울 때
그들에겐 밝은 내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멀리 떠나서 세속화되고 정직하지 않고 불성실했을 때 약한 나라가 됐고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반대인 정직이 아니라 거짓으로, 근면함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공의가 아니라 불의함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서 제사의 형식만 가지고 제사 드릴 때 그 예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생활이 하나님의 속성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주일에 와서 드리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한국 사람이 태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서 현지인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현지인들의 말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주변의 증언은 그가 맞은 피해자가 아니고 때린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참 예배인도로 바쁜 시간이었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그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본명입니다.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사무엘도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더더욱 거룩한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사무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거룩함과 멀어지고 정직과 근면함과 공의에 세워놓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가줘서 벌금을 많이 깎았다, 빨리 나올 수 있었다, 잘 해결됐다라는 말은 요행을 바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변상을 하고 성도로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정직과 근면함과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마침내는 가장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사모합니다. 배우는 말씀과 같이 바르게 살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니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과 또한 현재에 걸어갈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보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으로 약속을 유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부터 혈액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시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술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할 때 정말 그 입의 말과 같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그뿐 아니라 몸에 실제 고통을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던 스데반 집사님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구약의 제사법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쓰여진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고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의 수장, 즉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듯이 초대교회 히브리인 크리스찬들도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몸이 초대교회의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상해를 입거나 순교할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믿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 편에 섰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희생이 있는 피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불의함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에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무게를 갖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 뱉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말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러므로 진정한 고백과 함께 삶을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